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아하스 왕 통치 시절 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아하스 왕의 통치 시절 때의 주의 정세를 살펴본다면 아하스의 할아버지 우시아입니다. 그리고 우시아의 아들 요담, 아하스에게는 아버지가 되죠. 요담의 아들 아하스로 이어지는 이 다윗 왕조, 다윗 왕께서 세운 이 정말 튼튼하고 정말 그 어려움 속에서도 이 건국한 그 귀한 나라, 그리고 많은 나라가 와서 예루살렘을 보고 압도당하고, 그리고 많은 자들이 와서 그 지혜도 배워가는 그 다윗 왕조의 역사는 정말 이 유다 나라가 평화, 번영, 정말 꽃을 피우는 그런 시기에서 어떻게 그렇게 분쟁의 해월이 그 참혹한 파멸 가운데서 급작스럽게 변하게 되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바로 현장인 것입니다. 그 결정적 계기가 된 사건이 바로 에브라임 전쟁이 있었습니다. 우리 오늘 8절 9절을 읽었는데요, 이사야서 7장 1절에서 우리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시아의 손자여 요담의 아들인 유다왕 아하스 때에 아람왕 르신과 르말리의 아들 혹이 다윗 집에 거하여 가로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살림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 스알약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근결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우시아의 손자입니다. 아버지 요담의 아들인 유다왕 아하스 때에 아람왕 르신, 항상 유다를 괴롭혔던 아람, 그리고 르말리의 아들 이스라엘 왕 베가. 이스라엘은 원래 유다와 형제 국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불순종으로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나라를 갈라버렸어요. 그래서 맨날 티각태각, 어떤 때는 또 싸우고 서로 유익이 있으면 동맹 맺었다가 또 헤어지고 아람 왕하고 또 이스라엘 왕이 이 동맹을 맺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람 왕 르말리의 아들 또 베가 함께 협봉을 해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혹자가, 어떤 한 사람이 다윗 집에, 그 다윗 왕조에 거합니다. 아하스 왕에게 거하여 가로되 이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했대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쳐들어올지도 몰라요. 큰일 났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이 아하스 왕 마음이, 또 백성의 마음이 흔들렸는데 어떻게 흔들렸습니까? 올 여름에 왜 이리 바람이 없지? 더워 죽겠는데. 그런데 저 나무 사이에 이 나뭇잎이 팔랑팔랑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왕의 마음이 흔들렸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선택한 나라, 이 나라를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이 지켜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도 부족한데 왕의 마음이 살림이 바람의 흔들림처럼 흔들렸는데 오죽 백성이 안 흔들리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너는 가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아하스 왕에게 가서 이야기해줘라. 그래서 내 말을 아하스에게 전해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4절에서 또 7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4절에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상가며 종용하라. 아람 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 말며 낙심치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권하게 하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파하고 다베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을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 도모가 서지 못하며 이루지 못하리라. 아멘. 가서 내 말을 이렇게 전해라. 너는 삼가라, 종료하라 그랬습니다. 삼가라는 것은 히샤메르, 두려움에 쫓겨서 충동적으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그 말입니다. 삼가고 종료하라, 하시케르,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어떤 그런 위급한 사건이 와더라도 평온하고 안정된 마음으로 유지하라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기대고 하나님 말씀을 믿으니까. 그래서 아람 왕, 이스라엘 또 유다를 그렇게 괴롭혔던 이 아람 왕과 르말리의 아들 베가가 협공해서 심히 노해서 쳐들어올지라도 연기나는 두 부직경이 거루터기에 불과해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 말고 낙심하지 말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전해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악한 꾀로 협공해가지고 올라와서 유다를 쳤으나 우리 앞에 그 구절에 예루살렘을 쳐러 왔으나 능히 이기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경고했던 것입니다. 이 아하스 왕에게 이 경고를 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고 이방신을 섬기고 백성을 섬기지 않고 그럴 때는 아하스 왕이 쳐들어왔으나 지금 지켜주기는 했는데 이게 경고를 띄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동맹해가지고 자기가 필요한 나라 바지 왕을 세워가지고 하는 것은 그 목표하는 바가 바로 다윗 왕조를 폐하고 괴뢰정권, 자기 나라 마음에 맞는 그런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이방 나라가 힘이 세고 세운 교육이 거대할지라도 그 도모는 결코 서지 못한다, 이루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오늘 우리 읽었던 처음 본문 말씀, 희한한 말씀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고 65년 내에 에브라임은 패망하고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고 이 희한한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대저 아람의 머리 다메섹이다. 이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다. 이 아람 왕의 그 수도는 다메세크스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 다메섹 말이 많이 나오죠. 바울도 다메섹에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던 그 장면도 나옵니다. 그래서 다메섹, 우리나라의 수도는 서울입니다. 그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 왕이다. 여기서 머리, 롯이라는 이 뜻은 한 나라의 수도입니다. 머리다. 주권자, 통치, 그런 것을 뜻하는 언어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이 말씀의 의미는 아람의 수도 오직 다메섹일 뿐이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새해 초부터 새해 말까지 항상 눈동자같이 지키는 그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우리 각 그리스도인들의 각 사람이 성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람의 수도는 다메섹일 뿐이고 예루살렘은 결코 아니라는 뜻입니다. 르신이 다메섹의 왕이라면 그 통치는 오직 다메섹에 국한될 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예루살렘은 미칠 수가 없다는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그 경계를 넘어서 참 예루살렘을 친다는 것은 역사의 주관자시고 선민인 이 예루살렘, 이 지구의 중심이 지중해입니다. 지중해의 중심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의 중심이 성전인 것입니다. 성전 중에서도 예루살렘, 그 속에서도 성소,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에도 하나님의 그 중심은 법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신 것입니다. 이것을 침공해 오는데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것을 용납하는 그 행위는 있을 수 없다. 하나님께 도전하는 행위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 르마엘 아들 베가는 이 17년에 유다 왕 요담의 아들 아사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사가 왕이 되었을 때는 20살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는데 그 조상 다윗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에 합한 자가 아니고 우상 숭배하게 되고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저 신 어떤 신이야? 야, 저 멋있다? 그렇게 자꾸 선물 이방 사람의 가정한 일을 따라서 아들 불에 보냅니다. 우리 몰록신이라고 그러죠. 아들을 불로 지나게 하고 그런 것을 또 푸른 나무 아래 제사 지내고 산당들을 만들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르신왕 또 아람 왕 이스라엘 왕 이 베가가 같이 협공해서 예루살렘을 그때 쳐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능히 이기지 못했다. 그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긴 하긴 했는데 경고를 띄웠던 것입니다. 계속 너 그럴 거야 그 말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7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이사야서 7장 10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가운데 아람 왕 또 이 이스라엘의 협공에서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나도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혹시 불순종해서 이 어려움이 혹시 닥치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경고는 띄었지만 아스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한 징조를 구하고 이것은 결국 아들을 줄 건데 이름을 임마누엘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나에게 구하라. 나를 의지하라. 나를 신뢰하라. 그들 두 부지깽이 더 구루트기에 불과하다. 결코 그들의 계획 서지 못할 것이다. 내가 있지 않나.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고 나를 기대라는 것입니다. 나를 믿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읽겠습니다. 그런데 이 아스의 반응이 어떻는가 보겠습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스가 이르되 아스가 하나님 앞에 반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반응한 이 태도는 나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또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참 거룩한 말 같아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하나님께서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어요. 난 하나님 앞에 안 구합니다. 어쨌든지 저 멋있는 신 어쨌든지 한번 해볼랍니다. 그 말입니다. 얼른 듣기는 참 듣기가 좋아요. 그러나 우리는 서로 성도 간에 우리 사람들과 서로 이야기하고 아주 좋게 유하게 이야기하지만 그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럽지만 속에는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내가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육신과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충돌하는 거예요.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얼마나 싸발라서 유하게 들릴지 기름보다 더 유하나 속에는 칼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 오늘의 날조 본문 시편 55편 21절입니다. 오늘의 날조 본문 말씀 시편 55편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우리는 항상 겉으로는 유하게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참 유하게
좋을 때는 은혜 참 그렇게 하지만 항상 어떤 일을 두고 어려움이 오고 그럴 때 항상 주님과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육신은 죽어야 되는데,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을 안 하고 항상 현실을 생각하고 앞에 쳐들어오는 그 적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적이 나한테 있는지 모르지만, 자, 나는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겠노라. 나 잘 구해요. 새벽기도 나오고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그렇게 말은 하지만 항상 하나님과 육신적으로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올 말씀에도, 자, 나를 신뢰하라, 종용하고 삼가라, 나를 믿으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앞에 보이는 것은 이 홍해 바다밖에 안 보여요. 하나님께서는 이 홍해 바다도 육지처럼 건너게 하신 그런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안 보여요. 우리가 애전하는 거는 또 하나님께 구하고 또 해놓고 은혜 받았다 이러지만 실제로 큰일이 닥치면 그런 것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 현실 속에서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번 맡겨봐라. 그래서 내 자신은 충돌하면 안 되고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죽는다 그러니까 맨날 어떤 사람에게 죽는 게 아니라 말씀에서 한번 죽어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렇다, 이해가 안 돼도 그렇다면 그런 것입니다. 아니라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짐을 맺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방법도 없어요.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22절 읽겠습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어떤 짐이 계십니까? 이 아스왕도 나라가 멸망하게 생겼어요. 직전에 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통치하는 내 나라, 내가 너를 눈동자같이 지키고 있다. 나를 맡겨라, 종용하라, 나를 신뢰하라 그랬습니다. 어떤 짐이 있습니까? 여호와께 맡겨라. 안 맡겨져요. 맡겨보세요. 애따 모르겠다, 이렇게 주거나 저렇게 주거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애따 모르겠다, 한번 맡겨보세요. 말씀에 한번 맡겨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드십니다. 우리의 요동함을 영원히, 순간순간에 영원히 우리를 그 요동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이 왕이 이 나뭇잎의 바람의 흔들림처럼 그 흔들리는 그 요동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생활이 서로 사랑과 또 환경에서 대하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서, 말씀으로 능력이 돼서 이 땅에 내려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그리스도는 특별히 더 우연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날조 본문 마지막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오늘의 날조 본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나에게 어떤 좋은 은사가 있습니까? 나에게 기분 좋은 온전한 선물이 어디서 왔습니까? 온갖 좋은 것, 나쁜 것, 은사, 또 온전한 선물, 다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영원히 변함이 없으신 것입니다. 내가 초습관에 내가 순간순간 마음이 변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내가 죽기 전에 일이 안 이루어져도 이 아브라함은 해골을 갖고 약속 말씀 믿고 내 해골을 가나안 땅에 가져가라. 죽고 나서도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온갖 좋은 은사, 온전한 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는 조금도 변함이 없고, 하나님께서 두 가지 못하시는 거 아시죠? 히브리서에 거짓말 못해요. 이 말씀을 변개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에 굳게 서는 찬송도 있는 것입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어요. 아침에 해 뜨고 동쪽으로 서쪽으로 집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영원하신 불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속성 중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중에 불변이 있어요. 영원불면. 하나님은 결코 변함이 없으십니다. 내가 조속간에 순식간에 순간순간 상황 따라서 내 마음이 변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결코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아스 왕을 통해서 참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 나무잎 흔들리는 것처럼 흔들리지 말고 우리는 말씀에 굳게 서서 어떤 환경, 어떤 어려움 그것이 나에게 닥쳐왔습니까? 말씀을 굳게 믿고 하나님께서 말씀에 절도 변개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고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주기도 마시고 더 기도하실 분 기도하시다 돌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